3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카타르에 있는 페르시안들, 카타르에 있는 이라니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4,675만 3,900명 이렇게 많은 이 페르시안 이라니안들이 살고 있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카타르에 살고 있는 이들이 26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페르시안 이라니안을 쓰게 되고요. 이슬람이 주요 종교이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카타르와 같은 아랍 국가의 사람들로서 이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아가게 되는데 완전한 아랍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페르시안도 아닌 혼혈 사회의 사람들로 이렇게 소수 인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카타르와 석유 생산으로 인하여서 많은 페르시아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는데 다양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핵가족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만은 또 큰 가족을 이루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부장적인 부계 중심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러한 가정들을 이루게 되면서 사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페르시아 여성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의사결정권을 이렇게 갖기도 한다라고 하게 됩니다. 무슬림 국가이며 다른 이러한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게 되지만은 이란의 페르시안들 기독교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카타르에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 지역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라니안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페르시안 크리스찬들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자기 나라와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흩어져 있게 되는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서 헌신해 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이나 온라인 성경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라니안들, 크리스찬들이 또 이 카타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19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깁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곳 장소를 실제로 읽지 않게 되었지만은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다툼, 그래서 다툼의 장소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마사라고 하게 되었던 것은 시험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당하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본질을 드러나게 되었던 느비딤에서 있게 되었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느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호렙산에 올라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였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등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이기고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 반드시 경험하게 되었던 삶의 문제들, 물이 모자라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믿음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연단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도 있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험과 연단을 만나게 되었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는 광야 같은 험한 세파를 지나가게 되는데 떡이 있어야 뱃속도 든든하고 주머니도 든든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이치를 잘 알고 있게 되고 경제적인 논리를 알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곤란하고 절망스러운 삶은 불순종하니까 극골당하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대로 가게 되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나오게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비전을 품고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땅에 기근과 흉년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그와 같은 유혹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원망하지 말고 문제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마실 물이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알아서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현실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빵이 없는 삶의 고난과 곤고함을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소망의 영원한 약속의 세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와 시험들과 숙제들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를 향하여서 갈망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현실은 시험의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이 없게 하시는 현실과 먹을 것이 없는 빵의 곤고함의 현실 속에서 답을 주시고 풀어가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3절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판에는 다투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다른 성경들 대부분에 혹시 여러분 버전을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고 하면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든다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를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꼬마 아이가 지 엄마 지 아빠에게 겁도 없이 예의도 없이 그렇게 대드는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미성숙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현실 속에서 마실 물이 없는 곤고함, 먹을 빵이 없는 곤고함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내 신앙과 삶의 본질, 내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미천을 드러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대들고 심지어는 돌을 들 그러한 처지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석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집트에서의 노예 근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또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세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게 되었던 그 조상들의 소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 비전을 가지고서 나가게 되는 비전 없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날마다 순풍에다가 구름도 적당하게 있고 햇빛도 적당하게 있는 그러한 편안한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목마르고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광야에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들은 근원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반발하게 되며 전적인 신뢰가 아닌 마음속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던 쓴뿌리의 본질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백성들의 반응 앞에 모세가 갖게 되었던 태도입니다. 자, 모세는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분명히 백성들 가운데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라고 말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표현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이 가축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 감정을 담아서 감정을 찌르는 소리가 모세의 귀와 가슴에 들려오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A형 P에다가 I형의 MBTI의 I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그것을 반추하게 되는데, 모세는 그 사람의 소리, 찌르는 소리에 대하여서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여서 냈고하게 되고 흘려보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집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갖게 되었던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소리를 들으면 작은 소리를 이깁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서 나오고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만은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내 삶의 그러한 아픔들을 가지고서 하소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감동으로 들려주시는 그러한 큰 음성에, 뚜렷한 음성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을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예, 아멘. 모세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을 치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따라 반석을 치니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잡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서 반석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랬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이 하나씩 있게 되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과거의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내 삶에도 나일강을 치던 그러한 지팡이가 있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내가 체험했던 내 삶의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목마름과 오늘의 배고픔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이유는 과거에 경험하게 되었고 과거에 체험하게 되었고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던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매달리고 울부짖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가 되는 믿음의 은총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석으로 보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었던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자랑이었던 나일강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의 근원지게 되었던 이집트의 영광과 근원을 갖고 있게 되었던 것이 나일강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물이 있게 되면 도시를 이룰 수 있게 되고 삶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었던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었던 그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생명의 필수가 되는 마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팡이로서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들게 되어서 나일강이 핏빛이 되어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게 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면서 그 경험하게 되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다시금 물을 공급하게 되는 식수의 그러한 공급의 능력의 지팡이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은 어떻게 공급하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고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의 통제가 하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지팡이의 경험을 가지고서 다시금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교재로 가게 되면서 사무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시글락의 처소에 돌아가게 되자 아말렉 군대가 처소를 불태우고 가족들과 자녀들을 다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모세처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돌로 치려고 하게 되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추격하라고 약속하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찾게 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을 치라 말씀하게 되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전에 내게 응답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문제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답을 찾아가고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과거에 은혜 받게 되었던 나만이 들고 있게 되었던 거룩한 지팡이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오늘의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에 막막하게 보이게 되었던 현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외치는 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더 크고 또렷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응답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찾아가거나 사람을 찾아가여서 하소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내 마음의 쓴뿌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내어놓으면서 내 마음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자유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비전 주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큰 은총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되듯이 종종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었고 배고픔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찾아가고 의지하며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갈망할 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의 응답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